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새날 새 호흡으로 살아가는 그 날 가운데 그 무엇보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우신 줄 믿고 말씀 앞으로 이끄신 줄 믿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책의 말씀이 아니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 귓가에 맴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 우리로 기뻐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깨워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01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과 19장 그리고 시편 101편을 읽을 차례이지요.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을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자질을 키워가는 11년의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곧장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질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밟아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자신이 무언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면서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죠.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녔지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상황을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어 가죠. 그러면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의 자질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우정을 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말을 마쳤는데 오히려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요나단이 그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에 걸맞는 권위,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이 뒤에도 나오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벗어놓고 가죠. 그 겉옷을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들고서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집니다. 겉옷은 지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로 예정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사람은 다윗이었죠. 근데 원래는 두 번째 왕은 요나단이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두 번째 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왕위를 가지고 누구에게 물려주고 있는가? 다윗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겉옷을 다윗에게 줌으로써 요나단은 겉옷뿐만 아니라 갑옷과 무기, 즉 군사권까지도 지금 다윗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5절에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군대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내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도 몰랐고 요나단도 몰랐고 사울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훈련을 차곡차곡 완수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런 지위를 갖기 위해서 계획해서 수립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여 신뢰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행할 일은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고 겉옷 받고 군대 장관 되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됐죠. 다윗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그 노래가 문제가 되었죠. 분명히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왕 사울을 환영했죠. 왕 사울을 환영했는데 그 노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아멘.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고 여인들은 사울을 축하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울이 천천이라고 말한 그것도 큰 것입니다. 일기당천이라는 말이 있죠.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울은 천천이란 말도 대단한 칭찬이었는데 사울의 귀에는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들렸다는 거죠. 크게 들렸습니다. 다윗이 만말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거슬리라고 찬양한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울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했는데 그런데 사울의 귀에는 뒤에 있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소식을 그 사실을 이미 들었었거든요. 옛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불똥이 엉뚱하게 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곡해하고 말죠.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좋은 뜻으로 찬양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춤까지 추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축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주로 받아들이고 말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해를 입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나머지 모든 관계가 같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오든지 그것은 저주가 아닌 복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우리 눈에 보기에 고난같이 보여도,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된다면, 정립된다면, 올바로 이어진다면 그 사소한 작은 것 하나마저도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늘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시도하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으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하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결과를 맺고 있죠.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건지고 고난당한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차곡차곡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어져 가지요. 군대에 천부장으로 세워서 궁중 밖으로 밀려났지만 그는 오히려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게 되는 계기를 누리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에 맡겨진 그 모든 소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진 소임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왕실에서 쫓겨나 천부장의 자리에 갔을 때에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이게 뭐라고?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충성하였기에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믿음 가운데 행할 때에 주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며 그 복이 우리의 눈에는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그 고난마저도, 사소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이기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충성으로 다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도움이시며 산성이시며 방패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갔던 그 삶을 우리로 살게 되는 그 복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찾아오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의 돌보심 가운데 주님 우리 지금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고 기름 부음 받고 택하신 자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제자로 세움 받았음을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주의 돌보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견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기쁨 가운데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찾아오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모든 삶을 대할 수 있는, 현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만나주셔서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반려자로 세워주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문을 기도로 세워 나아가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법을 제정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이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구석구석마다 주께서 늘 곁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세상 만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저녁 무렵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주님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